아모스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롯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성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도도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다 응답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결단하는 것, 결심한 것 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 아모스 4장은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4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4장에는 특별히 두 가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바산의 암소란 말은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 부귀한 자들입니다. 바산의 모습 굉장히 풍족한 곳입니다. 그 암소가 있는데 암소가 말라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살찐 그런 암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암소란 말은 부유한 여자들, 부유한 여자들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유한 자들 전체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하면 중반 말씀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가장에게 이 말과는 가난한 자 중에서 그 가정의 가장을 불러가지고 술을 가져다가 따르라, 술을 마셔라, 마시게 하라. 참 치욕적인 모습들입니다. 가난한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이 부유한 자들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 가장 불러가지고 술을 따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취와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이 모습 때문에 2절 3절 말씀 보면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가게 만드는지, 끌어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끌어갔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거리하리라. 이 갈고리나 낚시란 말인데 이 아수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문화에 돌의 비석에다가 그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혹한 현상을 그 비석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입에다가 갈고리를 낚시바늘을 아가리에 끄듯이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까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냥 줄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로 입을 묶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사람마다 다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장면을 그 그림에다가 그려놓았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입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뚫어가지고 꼭 뭐요?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낚시바늘 가지고 이 아가리를 하죠. 그걸 엮어가지고 줄줄이 깎듯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아수르지까지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 2절, 3절 말씀은 이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다음 수치를 당하겠는지 이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 택한 백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귀한 백성들을 이 악한 자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 수치를 당하고 압제하는 이 모습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 길갈은 북이스라엘 성지입니다. 이 베델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베델에다가 어떻게 한가요? 수원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길갈로 처음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한 이 베델과 길갈은 성지입니다. 그런데 베델에다가 길갈에다가 금속 아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나타납니다. 너희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는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게 좀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는 것은 1년에 사실은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11조도 3일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는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3년마다 드리는 제사를 1년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델에다가 길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1년마다 한 번 드리는 제사를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를 그들 어떻게 하느냐? 우상에다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들로 와서는 굉장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굉장히 온 마음을 다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4절 5절 말씀 통해서 비꼬듯이 네가 하려무나 기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움을 나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게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습들, 그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그러한 드리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12절까지 5가지 내용을 따져보면 7가지 재앙을 나타나는데 6절에는 어떤 재앙이냐면 기근의 재앙입니다. 기근의 재앙인데 6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기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하얗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가 하얄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5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6절을 통해서 반복하게 하고 7절, 8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의 재앙을 합니다. 이 물을 재앙하는데 추수하기 석 달째는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음을 내리고 어떤 성음을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어떤 성음은 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하고 어떤 성음은 비를 내리지 않아서 정말 곡식이 메말라버리는, 그리고 어떤 성음에는 비를 사실 내리면 안 되잖아요. 비를 내리면 마지막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열매를 거둘 때, 마지막 추수할 때,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는 날씨도 좋아야 되고 햇빛도 아주 쨍쨍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가을쯤 되면 어떻습니까? 햇빛이 아주 밝게 뜨겁게 과일들에게 곡식에게 비춰줍니다. 그래야 마지막 곡식은 연그러지거든요. 그런데 비를 내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물의 재앙을 통해서 그야말로 곡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보라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빡이 재앙을 너희 쳤으며 팥중에는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곡식을 마르게 해버립니다. 너무 태양이 너무 뜨거워버리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데 또 거기다 뜨거운 열풍을 불어냅니다. 거기다가 메뚜기, 이게 팥죽이나 말하는 메뚜기란 말인데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 곡식들을 아주 시도 말라버리게 다 먹어버립니다. 열매들이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이 전염병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 애굽에서 한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 한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통해서 칼로 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 가지고 불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다 끝내지 아니하시고 5차례, 6차례, 7차례 걸쳐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절차에 따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다시 한번 마지막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회복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모습이 나타나신다마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정도까지 당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래서 잠언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꼭 보아야만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한 뒤에 아는 사람.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얼마나 우상에 치우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받은 축복을 우상에게다 다 바치는 매일 아침마다, 3일마다 11조 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지 아니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시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결국 그렇게 망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중에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받은 적이 있으세요? 북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당신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게 징계입니다. 내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얼마나 그러면 사랑을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느끼시나요? 저 십자가 바라보고 찬송 부르고 주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면서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사랑을 사실 느끼는 기간입니다.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야 그리고 이 사랑이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힘든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